부모가 자녀를 사랑해가지고 마음을 기울여서 돌보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줍니다.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대로, 컸을 때로. 물론 부모의 한계가 있죠. 그렇지만 세상에서 베풀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자녀가 부모님은 나를 기억 않잖아요. 나를 잊어버렸잖아요. 면전에서 형제들끼리 이야기하는 것가 아니라 부모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어떨까요?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그러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장자를 애굽에서 내어보내라 하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그들을 아들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이사야 49장을 읽었는데요, 49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고 나를 잊었다. 시온이 말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어려운 현실을 놓고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손바닥에 새겨진 것으로 그때 공부했었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이 땅에서 어머니가 젖먹이 자식을 잊어버리는 일은 없죠. 그런데 혹시 그러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16절,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잊어버릴 때 손바닥에 새겨놓거든요. 손등이 아니라 손바닥에 새겨놓는데 시온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놨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겠다고 마음을 열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사야서 65장을 읽었는데 63장, 바로 65장을 읽었는데 64장 앞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11절 바로 앞절이죠. 우리 열조가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전이 불탔으며 우리의 즐거워하던 것이 다 황무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오히려 스스로 억제하시리이까. 주께서 오히려 잠잠하시고 우리로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리이까. 어려운 현실을 놓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왜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버려두고 계십니까? 달리 말하면 왜 우리를 잊었습니까?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손바닥에 너를 새겨놓았다, 너를 잊는 일이 없다 하면서 손바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 듣고 하나님, 우리 어려워요. 왜 우리를 버렸습니까? 왜 잠잠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로부터 그러한 말을 들을 때 부모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내가 너를 얼마나 우리가 어려웠을 때 너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고 언제 뭘 사줬고 언제 어떻게 했고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에게 잠잠합니다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고 바빌론에서도 구원해냈고 그런 이야기를 줄줄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째는 그들의 기원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현재 그들의 형편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현재 형편을 이야기를 하는 데에서는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구분되는 것이 그 다음 이야기에서 전개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들의 문제를 놓고 이 문제를 풀어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근원적인 걸 생각하도록 합니다. 우리를 잊었습니다, 버렸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근원적인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형편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요. 65장 1절 보겠습니다. 제 사에 간 것을 보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간구하지 않던 자들이 나를 찾게 하였고 나를 구하지 않던 자들이 나를 발견하게 하였다. 나의 이름을 부르지 않던 이방에게 나는 보라 내가 여기 있다, 보라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나는 온종일 나의 손을 완고한 백성에게 벌렸으니 그들은 자기의 생각을 따라 선하지 않는 길을 걷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서도 손을 벌렸다고 이야기를 했죠. 온종일 완고한 백성들에게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이 완고한 백성은 하나님 왜 우리 어려운 가운데 두십니까? 그렇게 따지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향해서 손을 벌리고 있다. 보라 내가 여기 있다. 보라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1절은 나를 내 이름을 부르지 않던 이방에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손을 들어서 보이신다고 그랬죠. 내 이름을 부르지 않던 이방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간구하지 않던 자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던 자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니까 이방인데 또한 이들은 완고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가장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갈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이름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방과 같은 자들인데 그들을 구원해 주신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하시되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해가지고 그 어려운 문제 금방 풀어줄게 하고 달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걸 생각하게 합니다. 그들의 기원을 생각하게 합니다. 64장 마지막 절하고 65장 첫 절이 아주 묘한 대비를 이루면서 생각하게 하는데요. 이러한 대화법을 보니까 어떤 책하고 좀 비슷한 것 같나요? 지난 여름에 길게 배운 책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욥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그 대답 욥이 받았나요? 끝까지 욥은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모릅니다. 근원적인 것을 생각하도록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욥의 고난에 대한 근원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합니까? 버리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손을 보여주시면서 구원해 주시지만 구원의 약속을 깨닫게 해주시지만 동시에 너희가 나를 간구해가지고 나를 찾게 되었느냐? 너희가 나를 구하고 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 얻은 것이냐? 아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받은 사실부터 이야기를 해줍니다. 처음이 어땠는지 거기에서부터 근원적으로 생각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이 얼마나 완고한가, 그들의 현재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자기 생각을 따라 선하지 않은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거가 있는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내 생각이 좋은 거, 이렇게 하면 이 어려움을 풀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자기 생각을 따라 가지고 행하는 자들, 선하지 않은 길을 걷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손을 벌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
우리 방식으로 풀자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향해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손을 벌리고 있는 자는 완고한 자입니다. 완고한 자에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들이 자기 생각대로 어떻게 행하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에 반대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에 대항하면서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데요. 분노케 하는 것은 정원에서 제사하고 벽돌 제단에서 분향합니다. 벽돌 제단이라 할 때에는 제단을 좀 이쪽으로 화려하고 아름답게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를 떠나서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4절 무덤 사이에 앉고 은밀한 곳에서 밤을 지새우고 돼지고기를 먹고 그릇에는 부정한 고기 국물이 담겨 있습니다. 아주 우상 숭배하는, 아주 신비주의적인 그러한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집단을 묘사하고 있죠. 무덤 사이에 앉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부정한 데니까 안 갈 텐데요. 무덤 사이에 앉고 은밀한 곳에서 밤새도록 어떤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돼지고기를 먹고요. 그 다음에 국그릇에는 부정한 고기 국물이 있습니다. 그림이 그려지는 것은 배고프니까 먹고 남은 그릇에는 국물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우상 숭배하거나 나쁜 짓 하고 고기 뜯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국물에 그릇에는 국물만 남아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어떤 말을 하겠죠. 말을 합니다. 너는 너 있는 그 자리에 있고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 왜냐하면 나는 너보다 거룩하니까 너는 내 옆에 오지 마. 먹고 밤새도록 종교 행위를 한 다음에 나는 너보다 거룩하니까 내 앞에 오지 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덤 가운데 있고 돼지고기를 먹고 우상을 섬기는 것 자체가 부정한 것 가운데서도 부정한 건데요. 그 일을 가장 열심히 하면서 내가 너희보다 더 거룩한 자.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급이 다르니까 나에게 오지 마. 이런 식으로 합니다. 거룩이라는 성경의 용어를 써서 아주 자기를 높이는 대로 사용하고 있고 하나님에게 적용되는 그 말을 자기에게 적용합니다. 그럼 이건 어떨까요? 이것이 하나님을 얼굴을 맞대놓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일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내 코에 연기고 온종일 타오르는 불길이라고 합니다. 코에 연기가 있는데요, 그냥 날아가면 괜찮습니다. 근데 코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숨을 쉴 수가 없고 아주 큰 고통 가운데 떨어지는데요, 그러한 행위가 하나님의 코에 연기와 같다. 그리고 종일 타오르는 불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번제단은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성전의 번제단의 그 불은 항상 타오르면서 하나님께 속죄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속죄의 사실을 근거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사실이 제사 드린 사람에게는 선언되었던 겁니다. 번제단의 불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기였습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었는데 이 제물은 항상 타오르지만 하나님의 코에 연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나의 앞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가 잠잠하지 않고 반드시 되갚아 줄 것이고 그들의 품에 되갚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어려운 문제가 풀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잠잠한 것이 아니다. 잠잠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이것을 너희에게 되갚아 주되 너희 품에 되갚아 주겠다 합니다. 다른 데가 아니라 그냥 피할 수 없게 되갚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되갚아 줄 때에는 두 가지입니다. 그들의 죄, 그들의 조상의 죄를 한꺼번에 그들의 죄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의 죄까지 한꺼번에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산에서 분향하고 작은 언덕에서 분향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살피면서 그들의 품에 그들이 행한 대로 되갚아 주겠다. 나는 잠잠한 분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되갚아 주겠다고 하시는데요. 되갚아 주는 일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런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보존하심과 복이 있고요. 끝까지 완고한 백성에게 손을 들어서 지금 부르고 계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손에는 시온이 새겨져 있습니다. 구원의 뜻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손바닥에 새겨가지고 보여주고 계신데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보복하시겠다 하면은 그러면 재판에 관한 이야기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가 되갚아주겠다 했는데 착한 일을 행한 사람은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밖에 심판을 받는 데로 갚아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갚아주시는데 두 가지로 갚아주십니다. 주님께서는 갚아주시는 이야기를 할 때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 포도송이에 그 포도 이제 다 마른 거가 아니라요. 거기에 즙이 있고 히브리 말로는 좋은 것입니다. 포도주 송이에 좋은 거가 있으면 그거 버리나요? 안 버리는 것처럼 그 안에 즙이 있고 복이 있으니까 포도송이를 안 버리는 것처럼 내가 나의 종을 위하여 행동하여서 그들을 모두 없애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좋은 사람이 있거든요. 완고한 백성에게 주님께서 손을 들어가지고 부르셨는데 여기에 응답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까지 버리실까요? 거기에 조금 있지만 포도주 송이에 거기 좋은 거 있으시면 버리지 않고 이걸 가지고 포도주를 담듯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어떤 믿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내가 그들을 모두 없애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없애지 않아서 야곱 가운데에서 자손이 나오고요. 유다에서 이스라엘 땅을 그의 산을 기업으로 받을 사람들이 나오게 하시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선택하니까 이 땅을 기업으로 받고 나의 종들, 여기서 복수를 썼습니다.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다. 나를 찾는 나의 백성에게는 샤론이 양떼의 목장이 되고 아골 골짜기는 가축이 쉬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샤론은 이스라엘에서 이 지중해 쪽 연안에 있는 이 평야입니다. 그래서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하는 그런 찬송도 있죠. 평지입니다. 거기뿐 아니라 아골 골짜기라 하면은 여리고성 점령한 다음에 아골이 여리고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훔쳤다가 골짜기에 가서 돌 맞아 죽었죠. 그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심판의 골짜기인데요. 심판을 상징하던 골짜기에도 가축이 쉬는 곳이 됩니다. 평야뿐만 아니라 심판의 골짜기까지 바뀌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곳에서 평안하게 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11절부터는 반역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는 여호와를 버리고 나의 거룩한 산을 잊어버린 자들이다. 갓에게 상을 차려주고 문희에게 혼합한 술을 따라주는 자이다. 갓은 행운의 술이고요. 문희는 운명의 신입니다. 이교도의 신을 행운의 신, 이 신을 섬기면 행운이 있고요. 이 신을 섬기면 내 운명이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교도의 신을 섬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언어를 가지고 조금 유희를 하시는 건데요. 아주 박히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칼에 죽을 운명에 떨어뜨리고 운명의 신을 섬기는 사람에게 그것과 비슷한 말을 사용합니다. 너 운명의 신 섬기니? 넌 죽을 운명이다. 운명의 신을 섬길 때 죽을 운명을 찾는 사람이 있을까요? 운명의 신을 섬기면 행운의 신과 운명의 신을 섬겨서 나는 행복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그런 쪽으로 생각할 텐데요. 너는 그런 행운이나 운명의 신을 섬기는데 너는 죽을 것으로 운명 지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들은 큰 죄를 짓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 손을 내밀어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시온이 새겨진 손바닥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부르시는데 이걸 거절하고 행운의 신, 운명의 신을 섬기면서 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12절에서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칼에 죽을 운명인데 그 이유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지 않았고 내가 말하여도 너희가 듣지 않았으며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는 일을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다른 걸 선택합니다. 손을 들어서 부르시는 하나님께는 응답하지 않고 자기들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서 악을 행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결과를 대비시켜서 말씀하십니다. 보라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13절,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나 너희는 줄일 것이다.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나 너희는 목마를 것이다.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워 환호할 것이나 너희는 마음이 고통스러워 부르짖을 것이고 영원히 상하여 통곡할 것이다. 아주 대비시킵니다. 사람들이 밤에 무덤가에 머물고 밤새도록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제사 지내면서 돼지고기 먹고 국물 마시고 조금 남은 다음에 내가 너보다 더 거룩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먹을 것, 마실 것, 생활에 필요한 것을 그 우상을 준다고 생각해서 그랬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아주 그 차원에 가서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먹는 거 좋다 하는데 줄일 것이고, 마신다 하는데 너 목마를 것이고, 너는 기쁘다고 하는데 너는 수치를 당하고, 즐거워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영혼에서부터 너는 큰 고통 가운데 떨어질 것이다. 몸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도 큰 고통 가운데 떨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이름은 내가 택한 자들에게 저주거리로 남을 것이다. 어떤 이름 하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대표적인 이름으로 남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먼 훗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습니다. 아골 골짜기 했는데요, 아골 하면은 하나님을 거역한 자로 딱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내가 부르는데 이 부름에 응답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어려움에 처할 뿐만 아니라 너의 이름은 다른 사람들이 저주거리로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죽이고 그분의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실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좋은 예가 아브라함, 사라 아닙니까? 주님께서 시몬을도 나중에 베드로라고 바꿔주셨죠? 그런 것처럼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들을 새로운 존재로 지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새로운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전의 존재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에 우리는 응답 못할 자들인데,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부르지 않던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은혜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겠습니까? 옛날 이야기 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겠습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초점 맞출 겁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비는 자는 아멘의 하나님으로 복을 빌고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아멘의 하나님으로 맹세할 것이다. 이는 지난날의 환난이 잊혀졌고 나의 눈에서 숨겨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했는데요, 진리라고 한 말은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회문답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소원하는 심정보다도 더 확실하게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은 아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 아멘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의 생활에 필요한 걸 주십시오 할 때 아멘의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맹세할 때 아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손을 들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 어떠한 심판이 임할 것인가를 이야기하여 주셨고, 동시에 나의 종들,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믿는 자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은 아멘의 하나님으로 복을 빌기도 하고 맹세도 할 것이다. 너희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내 눈에서 다 사라졌다, 잊혀졌다.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64장 마지막에서는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잊으신 거 아닙니까? 그런 건데요, 주님께서는 직접 대답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의 기원을 생각해 봐라. 그리고 손을 들어서 내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손을 들어서 부르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부름에 응답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아멘의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십니다. 지금의 문제는 아멘의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풀어진다는 겁니다. 그 점에서 이사야서 65장 이야기는 욥기하고 참 비슷합니다. 욥이 자기의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직접 답을 들었나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 때에 자기는 진토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문제가 풀렸습니다. 욥기 1, 2장에 있는 하늘에서의 이야기를 욥은 끝까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모든 문제가 풀어진 겁니다. 이사야서 마지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잊었다 하는데 불쌍한 자들에게,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손을 들고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심으로써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의 태도도 좀 달라집니다. 아멘의 하나님을 모실 때 주위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쉽게 반응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판단하는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욥과 비슷한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설명해서 남에게 설명을 부과하려는 욥의 친구 비슷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내가 규정해가지고 설명하려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아니라 판단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는 때에는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를 향해서 손을 들고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도구,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을 기회는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손을 들어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종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종들이 되었다면 우리는 여호와께서 취하신 태도를 취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판단해서 어떤 답을 주려 하거나 내가 규정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한다면 이건 아멘의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 됩니다. 아멘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것이고 작은 복을 구할 때에도 아멘의 하나님, 그분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아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걸 놓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요, 안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구분하고 평가하는 건 우리의 목 아닙니다. 그건 주님께 속했습니다. 우리는 아멘의 하나님으로 이름을 부른 사람답게 거역하는 사람에게 끝까지 손을 펴서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부르시는 것처럼 그 손에는 시온이 새겨진 노예의 낙인 찍힌 그 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자국이 있는 그 손을 보이면서 그러한 태도와 마음으로 거역하는 사람에게 끝까지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그 심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건 우리는 모릅니다. 그건 우린 재판자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알곡과 가라지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자라는 건 그건 주님의 경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이야기할 것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랑과 그 손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면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이것이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호와의 종들입니다.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는지 살아가지 않는지가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면서 우리를 그런 자로 만드십니다. 갚아주겠다고 하시면서 주님을 믿는 사람을 만들어주시고 거역하지 않는 자에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65장을 읽었는데요, 16절까지 살폈는데 17절 보라, 여기 또 보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라, 나의 종들은 그랬죠? 똑같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바로 16절에서는 이전 한나는 잊혀졌고 내 눈앞에서 숨겨졌다 했는데요,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새 창조의 능력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것하고 붙어 있습니다. 65장 17절에서도 그랬고 이사야서 마지막 66장 22절 나 여호와가 말하더라,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지만 패역하는 자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울 것이라고 66장 마지막 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로 지으실 겁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서 지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주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여호와의 종답게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손을 펴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하는 주님의 심정을 전하도록 우리를 새로 지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아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을 믿고서 그렇게 나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아멘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연결된 좋은 성경 구절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부터입니다. 20절부터 24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신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니라. 고린도후서를 1장을 읽었는데요. 고린도후서 계속 읽으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도 아니야.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의 사도권 인정하지 않고 바울이 글은 잘 쓰지만 말은 잘 못하는 사람이야, 그런 말들 퍼쳐가지고 바울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데 그 문제를 일으키는 고린도 교회에 직접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문제들을 다 풀어주면요 2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됩니다. 주관한다는 것은 주인 노릇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큐리오스라고 하잖아요. 큐리오스를 동사형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른 사람은 다 따라야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풀어주려고 바울 사도가 가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즉시 그 사람 권정할 사람 권정하고 문제 쉽게 풀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기가 가서 문제를 풀려고 안 했습니다. 그럼 자기가 주인 노릇 하거든요. 그들의 믿음 주인 노릇 안 하려 했습니다. 대신 편지를 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되니까,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이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멘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이 되고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니까 안 간 겁니다. 고린도후서에서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신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하면서 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사도 생각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는데요, 자기가 가서 풀어주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 이것보다 삼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데 내가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으랴. 그들의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섰기 때문에 그걸 잘 서석하도록 고린도후서 편지를 쓰고 마칩니다. 바울 사도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물론 사도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건 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핵심이 되는 건 아멘의 하나님을 함께 믿도록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믿음에 스스로 서서 문제를 풀도록 했지, 자기가 문제를 풀어주고 이거 따르라 하면서 자기를 따르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고, 사도가 그것을 깨닫고 불선한 마음이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태도입니다. 가장 약한 것 같지만 가장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즉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의 하나님을
찾는 태도를 취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찬송하면서 이 길을 가는 겁니다. 함께 89편 1, 2절 간주하고 3절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완고한 자들이고 저희의 생각대로 주님을 섬긴다 하고 저희의 생각대로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도 그릇 사용한 죄인들입니다. 그처럼 완고한 저희들이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러한 죄를 위하여 시온이 새겨진 손을 펴 보이시면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하면서 저희들을 부르시는 이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의하여서 저희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새로 지은 바 되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어서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오니 저희들로 하여금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멘의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내려주셨으니 이 말씀이 저희 가운데에서 열매를 맺어서 저희들이 주님을 아멘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고 아멘이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생활의 경험에서 맛볼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